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강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강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한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발람이요, 이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또 어떤 분이냐?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며 또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저주받을 수 없대요. 이것을 깨트릴 점술도 없고 또 독술도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락이 발람을 부른 이유가 뭐라 했어요? 뭐 때문에 발람을 불렀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죠? 이스라엘 저주해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과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이 발람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온 발람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왜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어떤 존재인지 그걸 말하니 어떻게 해요? 꼭 원수의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 같거든.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래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그대로 말하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요.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 왜요? 발람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이 말 하면은 이 발락에게 누구말로 복채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많은 복채 받을 것 기대하고 왔는데 그렇게 왔는데 어떻게 오다가 누구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죠? 나귀가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자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너 내가 하는 말 그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넌 죽을 것이다. 그 말 들으니 이 발람의 마음도 속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발람은 자기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하겠고. 참 발람의 마음도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했습니다. 이제 발람에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난 발락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저주해야만 하거든. 그래야 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모압이요.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다 했어요. 왜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거든요. 이스라엘에도 모압이 살고 있는 땅, 너희 땅이 아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모압을 공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 모압하고 발락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강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저들이 꼭 자기를 칠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 모압은 발락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인해서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할 것인데 하나님 약속을 모르니까 이 모압왕 발락과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매일 근심이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쨌든 발락은 발람에게 다시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뭐 하겠다고? 내가 너에게 많은 복제 줄게. 발람은 어떻게 해요? 이 발락이 시키는 대로 또 어떻게 7개의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그 제단에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발람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데요. 여기서 점수를 통했다는 말은 무당이 뭐 하는 것처럼, 예? 굿거리 하는 것처럼, 예? 그거 막 후닥거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자기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요. 만약에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야 하나님 오신다면 어떨까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와요. 어떻게 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면 간절히 사모할 때 오셔요. 오면 주시면 좋고 안 주면 말고요. 그런 심령은 어떻게 해요? 또 뭐 마트나 그런 데 가서 애들 막 청소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대충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간절히 울어요. 아이들 우는 거요? 간절히 우니까 어떻게 해? 부모도 어쩔 수 없이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대충 주시면 좋고요. 안 주면 말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주셔요. 그렇게 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안 주신다?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이거 언제 구했는데? 그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발람이 푸닥거리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구할 때 어떻게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번 해보는 차는데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이 지친 것을 봤어요. 그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발람은 진을 친 이스라엘 모습이 강가의 동상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기 때문에 두 수와 같은 힘으로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자 유업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을 이 발람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24장 9절 하반절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잘 살펴보시죠. 그러면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말이에요. 발락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뭐 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습니까? 저주하고 있습니까? 예? 발락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발람을 불렀어요?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자기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발락은요, 발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주하기를 원했어요. 왜? 발람의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소를 3번이나 옮기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발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행하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복하셨다고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뭐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발락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바뀌어서 저주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어때요? 저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받는다. 그런데 발람이 자기가 생각하면 뭐 해주고 싶어요, 지금? 이스라엘 하고 싶겠어요? 저주하고 싶겠어요? 네? 자기가 받을 복지 생각하면은 뭐 한다고요? 저주해야죠. 그런데 못한다. 발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 증거 왜? 그 발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답니다. 이 사실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 아이가 아무리 뭐 한다 해서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린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핏값으로 주고 산 우리를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사랑을 믿고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누리는 자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 그런 삶을 살아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날,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